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니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그 저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이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천한 자들, 신분이 낮은 자들, 그런 사람이 남아있고 학자, 지식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도 함께 잡혀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70년의 세월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철저하게 지나간 날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역대기 상하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역대기서가 그랬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기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뼈저리게 반성해라. 왜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왜 너희 나라가 외국에 침공당한 이유가 뭐냐? 너희 나라가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이렇게 무진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느냐? 그걸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을 잘 살려서 더 좋은 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랬는가? 원인을 알아가지고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도 그만, 안 좋아도 그만. 그러면은 나중에 나쁜 일들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역대기 상하 9절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무려 9장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 누구의 아들 이름만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붙은 그런 구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름만 나오는 구절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딱 성경에는 야베스가 여기밖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고 여기 딱 2절, 역대상 9장과 10절에 딱 2절에만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보면은 참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을 딱 말씀하심으로써 굉장히 성경에 딱 2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울림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불량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합 같은 경우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오면서 아합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 분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적게 나온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야베스 역시 딱 2절만 나오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의 이름은 그 이름에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녀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야 개똥이라 해라 말똥이라 해라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이름 안 짓고 부모가 아주 그냥 신중을 기해가지고 자녀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의 뜻이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는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가지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사연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참 너는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세다. 너는 참 이렇게 팔자 억세게 나왔구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도 없고 유복자로 태어났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게 태어난 그런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하잖아? 추측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어떤 사연을 가지고 야베스가 태어났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냥 호통이다. 인생 참 팔자 참 억세다. 너의 참 팔자가 너무 그냥 힘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고통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도 이런데 너의 앞날도 참 훤하다. 네 앞날도 참 앞날이 보인다. 아마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야베스의 운명에 대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베스는 그런 자기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말하자면은 흙수저로 태어난 그런 운명적인 인생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금수저로 바꾼 인생으로 야베스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야베스는 뭘 알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야베스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때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었던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4가지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회개기도, 천국기도, 감사기도, 찬양기도. 이렇게 4가지 기도가 있어요.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청구와 이렇게 4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도 배울 때에는 원리적으로는 항상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는 먼저 청구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감사와 찬양과 회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건 철저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 원리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원리를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할 때는 먼저 간구하는 기도, 청구하는 기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항상 청구하는 기도, 간구한 기도로만 맞춰서는 안 돼요. 분명한 건 뭐냐? 목적, 목표, 구하는 이유,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내가 잘 살기 위하여서, 그런 기도는 목적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야베스가 자기만 잘 되고 끝났으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정말 야베스의 하나님, 야베스의 복을 주신 하나님 참 굉장하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만 잘 되고 끝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만 잘 되고 끝나는, 나만 먹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조상의 DNA가 있습니다. 조상의 DNA가 있어요. 항상 우리 조상들이 비록 미신을 섬겼지만 정화수 떠놓고 정성을 다하여서 손빌고 또 1,000배, 2,000배 그렇게 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 그런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배웠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DNA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조상에 있는 DNA가 있으니까 그 DNA가 믿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그런 DNA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외쳤던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외국의 침략도 많고 보릿고개 굶주린 일도 많고 힘들게 살아온 민족이니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비록 기도하는 대상은 우상이나 잘못되었지만은 그게 고스란히 우리 DNA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게 막 표출되면서 이게 막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은 정말 복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DNA를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보고 배운 것, 그건 그냥 허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녹아져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니까 이게 새롭게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준다는 것,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교회에서만 하면 안 돼요. 가정에 가서는 더 해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는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돼요. 물론 보여주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만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도의 DNA를 우리 속에 숨겨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민족만큼 기도하는 민족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민족만큼 못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알라 쿨르면 알라는 위대하다 찬양받으라 그러면서 뭐 금방 끝내고 말지,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뭐 30분 기도한다? 조금 기도하네. 1시간 기도한다? 뭐 조금 하는구만. 그게 우리 민족의 보는 이 민족의 표준 기준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으면 좋은 쪽으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복 주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이걸로 항상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려가야 될 그 경배와 찬양, 그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그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는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목적, 결론. 항상 우리가 신앙은 특히 그래요. 신앙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특히 신앙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바로 혼란에서 벗어나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얘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베스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문제,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했을 때 야베스라 이름하면서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로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개척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비관할 수 있어요. 혹은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힘쓰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물질 문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병든 사람, 요즘은 참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이 병든 사람,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서 화려한데 그 마음이 공허하게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문제든지 혹은 육신의 문제이든지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정말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인생의 운명지어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으로 분명하게 구하면서 찾았을 때 자기 인생을 바꿨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러면은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좀 넘어가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루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5장 1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루벤에 대해서 야곱의 장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짤막하게 설명이 붙잖아요. 루벤도 역시 딱 두 줄로 설명이 붙어요. 근데 그 설명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입니다. 야베스는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설명을 들어서 좋은 인생이 되었는데, 루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자라도 무려 그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야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계보를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루벤이 이어받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따라서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을 루벤이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루벤은 요즘으로 하면은 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은 범죄하여 가지고 장자의 명분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던 것이 무엇 때문에?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끌어오르는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정말 르우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데 뭘? 그러면서 그냥 그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발은 야베스보다 훨씬 좋은 조건 가운데 출발했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야베스는 흙수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복된 사람이 되었고 르우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욕에 붙들린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두 종류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당세대, 자기 세대에서 믿는 1세대 신앙인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인들. 이게 다 신앙인들 보면은 두 종류예요. 당세대에 믿은 사람과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 참 보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사람들은 보면은 순탄해요. 형통합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면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주일만 딱 예배드리고 말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1세대 당세대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 전쟁도 치르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부여잡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자매가 친구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에 믿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믿는 남편도 장세대 신앙이고 안 믿는 부모였었고 이 자매도 당세대 신앙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부모를 구원해가지고 부모와 함께 온 가족이 신앙생활했지만 이 자매는 아직 부모를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모님 구원시켜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부모가 그냥 평안하면 좋은데 맨날 부모가 싸우면서 이혼한다 헤어진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냥 찾아가가지고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 화해시키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 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 이런 사람을 보면은 힘드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부모들 기도 받으면서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주는데 자기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부모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애써야 되니까 이게 당세대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가 기도해주면서 부모의 신앙 이어받아가지고 평탄하게 하는데 자기는 반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매는 정말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꿋꿋하게 이겨냈어요.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많아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낙심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 꿋꿋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다 견뎌내고 그리고 부모의 이혼도 막아냈어요. 물론 아직은 교회에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반대로 된 상황이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과했다는 것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야베스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야베스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루벤이 되면 안 돼요. 야베스와 루벤. 정말 야베스는 흙수저 인생이었지만 금수저 인생에 바뀌었어요. 루벤은 금수저 인생이었지만 스스로 타락하여서 흙수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세상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고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도 없지만 그러나 야베스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루벤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유지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개발해서 더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야베스와 같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화이고 역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게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부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조의 신앙을 받아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의 삶이 귀한 축복의 삶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루벤처럼 살지 말고 야베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